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쪽 8절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찾으시면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방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방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이 되다 보니까 또 출타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보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나들이를 가고 그러니까 이 봄에 참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후의 성경 공부 바이블맥 우리 성경 공부 여호수아 우리 지난주까지 여기 화이트보드에 있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장제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맥잡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장이고 그 다음에 장제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24장 맨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24장에 장제목이 안 적혀져 있습니다. 24장의 장제목이 뭐였죠? 예, 신앙서야 기억을 하고 있군요. 23장이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빈나사렛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신앙서약, 특별히 15절 말씀이 그와 같은 모습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2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별사를 좀 하고 있다. 고별사 내용 중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바로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가 바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가나안 정복과 또 정복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고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청춘입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늙어 연로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 되었고 그의 사명의 끝이 다 되었던 그러한 때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모든 그런 사명도 다 되어가고 목숨이 이제 생명이 다 되어가는 그러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각 지파의 장로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그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되지만 자기 가솔들, 자기 가족들과 가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숨기며 살다가 또 숨기다가 죽습니다. 태어나면 이제는 부모를 숨기게 되어지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 자아가 자라가게 되어지므로 자신을 숨기게 되어지게 되죠. 자신을 또 숨기는 그런 가운데서 또 세상의 것에 물들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숨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숨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숨기느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숨기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져서 그 마약 그것으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짐승화 되어져 가죠. 짐승화 되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건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를 숨기기에 열심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숨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거나 우상을, 세상의 것을 숨기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되어지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을 숨기게 되어지고 죄악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벌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숨기며 의를 쫓아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가 너희가 오늘 숨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 속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은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외에 이 시간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벚꽃이 다져가는데 다지기 전에 벚꽃놀이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여기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할 때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참된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문자로 God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잡신 소문자 God를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 가수 그룹 중에 God가 있죠. G.O.D. 그죠? 대문자 God가 아니고 소문자 God입니다. 알아서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신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들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 한마디로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좋은 신이었는가 나쁜 신들이었는가 그때에 그들에게 좋은 신들이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강 저쪽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주고 그들이 유익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지금 상기시키면서 아직도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 우상 숭배의 그 선을 끊도록 그렇게 지금 다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자기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한번 가족들을 돌보고 살피는 그 일에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사람이 섬길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고 강 저쪽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냥 막연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섬겨야 될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져서 그 기준을 생각해보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15절에 나오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거든. 너희가 강저쪽에서 섬기던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그 신들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 좋지 않게 여기거든 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기준은 많은 세월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보면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광야의 생활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나온 그의 삶을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지내왔던 그러한 일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신앙의 다짐을, 각오를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난 해도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신었던 신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입었던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인류발 양식,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쪄서 샘물을 내어주시고, 고기가 없다 만나 있는데 질렸다 고기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외출하게 해주시고, 적들이 또 침범할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났던 때가 바로 이 광야 40년대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로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또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너희는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신을 섬겨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막연하게 떠나면 지옥하게 되어지고 떠나면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떠나지 말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포를 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자원해서 정말 마음에 쏙 우러나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대답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에 맞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나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요, 지도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섬기는 열심이 좀 식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저편에 있는 저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결단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이 식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지금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멋있는 그런 대답이죠. 오직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와 같은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그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 종생활하던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증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인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구원이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현수막 때문에 그 현수막 집에 이렇게 들려서 거기에 사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또 가톨릭 신자인데 이야기하면서 가톨릭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을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성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근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인가? 왜 저렇게 가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과 결부시키냐면 구원과 결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을 쌓고 공덕을 쌓는 이것이 무엇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냐면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구원과 연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뭐 우리가 양심이 있지 굳이 그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내가 좀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것과 좀 그래 조금 내가 힘을 좀 못해야지 체면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체면이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내 아무런 그런 공로나 선행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끝으로는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은연중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그것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데 제가 선을 행한다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으면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족들이 또 선을 행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이의 의지에 의해서, 아이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죠. 아들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나를 쌍꺼풀이 있는 얼굴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로, 다른 예쁜 얼굴로 그렇게 나를 낳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낳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낳고 보면 자기도 놀라죠. 왜 나에게서 이런 아들이 이런 아들이 그죠? 부모의 좋은 것만 닮아도 참 못한데 어떤 때는 부모의 안 좋은 것만 닮아가지고 태어난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녀의 노력에 의해서 자녀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자녀에게 생명이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만 부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을 위해서, 우리의 바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닐 텐데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출제해서 오는 겁니까? 선을 하는 데서 오는 겁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오는 겁니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조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뭐 이상한 그림을 믿고 뭐 다른 것을 통해서 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성경에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부부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하나님 그 당시 짧은 시간 지금 제가 가야 되는데 그 짧은 한 5분 순간을 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데 따지지 아니하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쉽게 자기가 숨겨둔 것을 바꾸는 것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때 선택의 여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내 소원을 하나님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나는 공부를 뭐 저렇게 잘 시켜줬느냐 또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처럼 막 그렇게 잘 해주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두고두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동안 부모를 원망하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생명을 탄생하게 해주신, 그 내가 태어나도록 해주신 그 은혜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다 가지고 있는 은혜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해주는 걸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꾸 트러블 생기고 부모를 중적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식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고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착고에 차여있는 그 노예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17절, 24장 17절 셋째 줄에 우리 목전에서 큰 무엇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도록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기적입니다. 뭐였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우리 다시 합쳐져서 그들을 수장시켰던 지금도 이게 뭐 역사적 사실이냐? 저는 역사적인 사실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지역이 지금 성지 순례에 가서 이집트의 그 강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내산도 지금 있는 시내산, 거기에 시내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옛날 미디안 거기에 있는 산인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진짜 그 호렙산은 산 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시커멓게 불타 있는 듯하게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 산 정상에 가시나무가 많은데 메마른 가시나무들이 많아서 비가 장기간 오지 않게 되어지면 그 바람에 스스로 부딪혀서 불이 나서 타는 그런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시내산, 호렙산, 그 시내산의 옆에 옆 봉우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병거가 수많은 그 이끼가 끼고 석화가 되어져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 한두 개가 아니니까 수백 개의 병거들이 거기에 수장되어졌으니까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뭐 작년만 20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다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들이 머물렀다 하는 그곳에 아직까지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영상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니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만 나타났느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 같은 큰 기적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했다라 하면 정말 그럴까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셨다면 그건 뭐만 가르겠습니까? 그죠? 구름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구름 위로 이렇게 건넜다 해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무의 수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무슨 뭐 큰 힘든 것이겠습니까? 그죠? 천의 몸에서 잉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게 뭐가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불평할 때에 반석을 쳐서 갈라서 물을 내주고, 그 반석을 우리가 볼 때에 반석이 그냥 뭐 개울가 옆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산 정상 위에 있는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에 갈라서 거기에서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맞춰서 가짜 뿌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눈으로 보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팍하여 믿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언제냐?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걸 철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팍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기적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장 17절 넷째 줄에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온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섬길 자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는 모든 여정에서 너희들이 섬길 자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17절에 보면 넷째 줄에 우리의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누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번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갈등이 느껴집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혼탁한 가운데서 찌할거를 알지 못합니까? 그때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서 없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모리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토속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이 땅의 인자가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 사람들. 아모리 족속.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정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수아는 그죠? 모세보다도 그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은 더 어떻게 월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 다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요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직접 맨 앞에 서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전사의 전사, 장군이라고. 또 전략도 아주 탁월하게 앞장서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잘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강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물러내시는가? 여호수아의 고백은 내보다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에 정착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셨는가? 거기에 세우셨는가? 이 땅 주인이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못나도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주인을 삼고 있는, 땅 주인을 삼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우환과 즐거움과 더러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더러운 생각을 쫓아내시고 죄를 우리에게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죄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우리가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좀 식어져 있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유혹되어져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조그만 힘든 일이 닥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볼까 하는 거기에서 단호히 끊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갈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